오늘 주보를 보시고서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어떤 면에서 보면 끝이 조금 너무 시시하게 야곱의 이야기가 벌써 끝난 것인가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 형제, 제이콥 한 사람 말고는 별로 이 야곱의 얘기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그 하이라이트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마므레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헤브론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들 35장 마지막 부분인가요? 보시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삭의 장례식을 형인 에서와 함께 야곱이 치르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함께 하기에는, 헤브론에 함께 하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에서는 조금 더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36장을 기록하는데 36장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성경이 한 인물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에서로 말미암아 어떤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족보를 아주 길게 36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36장에 이제 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37장에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대충 이제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누구의 족보가 나와야지 됩니까?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죠. 그죠? 이삭이 죽었고 형 에서의 족보로 에서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면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죠? 자, 예상대로 딱 되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은 예상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톨레도트라는 이게 족보라는 단어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약전이라는 말도 썼고요. 이 약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청년들은 처음 들어보죠. 뭐 이 역전 이런 건 들어봤어도 약전은 처음 들어보죠. 또는 대략이라는 말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대략은 이러하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이제 족보로 다 통일했습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단어인데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다른 톨레도트들은 대부분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족보가 실제로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그런 거잖아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누구누구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은 분명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참 재밌는, 저 혼자 재밌지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예상을 깨는 그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야곱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할 텐데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오버래핑 되고 있는 부분이 이 3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근슬쩍 야곱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음성들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딱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셉. 예, 꿈이 생각나시죠? 그죠? 실제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꾼 꿈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꾼 꿈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꿈 이야기로 진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요셉의 꿈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 이상씩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다 있으시죠, 그죠? 요셉의 꿈이라는 설교 안 들어보셨으면 교회를 많이 빠지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셉의 꿈이라는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 결론이 어떤가 하면 요셉의 꿈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전에 Boys Be Ambitious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갖고 살자.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자. 뭐 이런 거죠. 이런 설교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이렇게 단정 짓긴 그렇지만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어른들 세대는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은 더 그러셨을 거고 대부분 받는 질문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질문 받습니다.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왕 안 될 거라도 큰 거 말합니다. 뭐 대통령이 될래요? 뭐 과학자가 될래요?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요즘은요. 이런 질문 자체가 거의 없어졌고요. 이런 질문 해봤자 대부분 나오는 거는 연예인 될래요? 아니면 뭐 아이돌 될래요?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잘 그린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나의 꿈 해가지고. 그러면 대부분 뭐 대통령, 무슨 뭐 여자들은 뭐 간호원, 뭐 의사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붙여놓으면 다 춤추는 연예인들밖에 안 붙는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다 꿈이 통일돼 버렸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요즘은 물어보면요.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이런 거 물어보면요. 대부분 답이 몰라. 이게 답입니다. 몰라. 근데 이 몰라라는 답도 열심히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봤는데 아직 모르겠다의 몰라가 아니라 이런 몰라면 참 좋은 몰라예요. 이제 이런 몰라가 아니라 그런 건 생각해보는 것도 귀찮다의 몰라예요. 그죠? 넌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몰라. 이건 물어보지 마 이런 뜻이랑 거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실은 이 비전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꿈에 대한 설교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셉의 꿈이 그 꿈인가?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요셉의 꿈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자라왔는데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요셉의 꿈이 그 꿈을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할 때 그런 꿈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요셉의 꿈은 좀 다른 꿈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만 요셉의 꿈,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요셉은 오늘 이 꿈을 꾼 뒤로 나는 온 가족이 나한테 절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그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고 없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요셉의 꿈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꿈 또는 비전이라고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미래의 직업이 떠오르죠. 나중에 뭐 할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될까? 이 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꿈은
그 꿈하고는 조금 다른 꿈이라는 거죠. 요셉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물론 연관성이 나중에 엄밀히 뭐 억지로 끼워 맞추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나중에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다라는 꿈을 붙여놓고 요셉이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설교를 잘못 들은 걸지도 모릅니다. 또 저도 설교를 잘못한 걸지도 모르고요. 요셉의 꿈은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꿈을 꿨습니다. 목요일 날 잠을 잤는데 꿈자리가 좀 이렇게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그런지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 막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새벽에 아주 선명한 꿈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이 공항이었는데 제가 공항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가방을 놔두고 잠깐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현관 밖으로 나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떤 이 퍼시픽 아일랜드 같은 약간 좀 이 거무딕틱한 어떤 청소년 한 명이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급하게 막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지금 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예, 너무 저는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비행기는 타야겠고, 이 친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 보안요원이라 그러나요? 이 세큐리티 좀 불러달라고 막 말을 하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한참을 이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전화가 돼서 비행기 출발할 때가 다 돼서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등치가 아주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쪽에는 서류를 들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어요. 꿈이니까.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 건장한 이 경호원이 그 친구를 이렇게 제가 잡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인계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얘를 자기가 잡아봤자 꿈이 이렇게 자세합니다. 잡아봤자 자기가 뭘 할 건 없고 1시간 정도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면 애를 놓아줄 거래요. 근데 제 옆에 저는 제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그 경호원에게 줘서 그 일이 끝나면 그 아이에게 좀 돈을 줘서 보내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가방을 뒤졌겠네요. 이런 선한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불인가 뭐 10불인가를 그분에게 주면서 꿈이 깼습니다. 얼마나 이 꿈이 선명한지 저는 꿈을 깨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뭐 구제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정말 고민했어요. 막 고민하다가 그날 낮에 우리 이 신방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 아내에게 꿈 얘기를 막 했어요. 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꿈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한 가지가 떠오르더래요. 저도 얘기하면서 번뜩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 전날 밤에 목요일 날 자면서 자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길래 저도 옆에서 봤는데 드라마 내용이 공항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공항에서 뭐 이렇게 막 세큐리티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자서 꿈이 그런가 보다. 이제 결국은 꿈이 개꿈이었다는 개꿈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꿈을 꾸면 꿈이 뭐든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막 꿈에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뭐 돼지라도 보면 갑자기 복권을 사시든지 뭔가 자꾸 꿈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꾸는 꿈의 99.9%는 다 개꿈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지금 다른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하실 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꿈,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몇몇 꿈은 그것도 이 구약의 사람들이 꾼 꿈이 다 계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평생의 꿈 이거 하나 계신 겁니다.
다른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지 이런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의 꿈은 요셉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이 되고 싶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요셉의 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가 요셉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단순히 요셉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요셉을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찾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거를 꿈꾸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과 연관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분명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추워도 1%도 0.01%도 자기가 혼자 스스로 국무총리가 된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100%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고 내가 장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연관됐으면 하나님의 꿈이고 내 직업과 연관된 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큰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 또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연관된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름에 가려서 얼마나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자금을 800억, 900억씩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게 하나님 꿈이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교회의 꿈이라고 걸어 붙여놨지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엄청난 교회의 특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꿈인 것이죠. 그렇죠?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꿈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요셉의 꿈으로부터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내 꿈이냐 하나님 꿈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잊어버리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 꿈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사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욕심에 이끌린 내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태까지 요셉의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늘 헷갈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세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 헷갈려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돈 많이 버는 거였고, 알고 보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였고, 알고 보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었는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다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달려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처럼 오해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꿈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나눈 것처럼 첫 번째 꿈은 곡식단에 관한 꿈입니다. 곡식단, 자기가 세워놓은 단은 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형들이 세워놓은 단은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꿈은 이 별들에 관한 꿈입니다. 이 별들의 꿈인데, 아버지 해와 엄마 달, 사실 요때는 자기의 친엄마인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의 그 의분 엄마라 그럴까요? 뭐 레아 정도를 생각하겠죠. 다른 어머니들일 수도 있고요. 그 어머니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별에 관한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이 꿈을 꾸자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꿈을 꾸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셉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 그렇죠? 이게 지금 자기 꿈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꿈 얘기해서 기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시면 아버지까지도 야단을 치고, 심중에는 물론 기억하셨겠지만 아버지도 기분 나빠하는 꿈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다 나한테 절하는 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다 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설사 꿨더라도 제가 그 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 안 던지면 다행이죠. 그죠?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할 만한 타이밍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꿈을 꾸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자기 형들의 잘못을 가서 고자질한 겁니다. 얼마나 형들이 화났겠습니까? 저런 입산론, 저런 거시기 이제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거죠. 이 채색 옷 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색동옷 뭐 이렇게 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약간 소매가 긴 옷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주로 장자들이 입었던 옷이죠. 특별하게 그의 신분이 우리 집안 가운데서 제일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복입니다.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이죠. 형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4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말할 때 좀 불편한 자세로 말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래 표현은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샬롬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가이드가 맨 처음에 그거부터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이 평강을 묻는, 우리 안녕하세요랑 똑같습니다. 조금 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샬롬 샬롬 두 번 합니다. 그죠? 더 친하면 3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평안을 구할 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 싫었다는 말이죠.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동생이고 형인데 이 말도 섞기 싫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그 꿈도 내용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인데 그걸 형들에게 말했어.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 주변 상황을 전혀 판단 못하는 판단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을 지금 요셉이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꿈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팔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에 집어넣기 전에 요셉이 올 때 뭐라고 말하죠? 요셉을 보고 보라,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시는군요. 예,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뻔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꿈 때문에 죽을 뻔하고요, 꿈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갈등하는 것은 이게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를 갈등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겠구나, 대부분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은 우리 장로님 연세 정도 돼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미련하게 이 인생이 다 허무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어쨌든지 이걸 이렇게 알게 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갖는 기대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꿈만 찾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갈 것이라는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잘못 들은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만사형통하게 이루어 가셨을까요? 일사천리로 풀어주셨을까요? 아니고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조금 더 편안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조금 더 쉬워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할까를 많이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꿈을 가지니까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TV를 보다가 지금 오클랜드에서 10월 말에 어떤 이 키위들이 어떤 그 신앙 집회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걸 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아마 이 모여있는 지난번 집회를 이렇게 촬영한 것 같은데, 모인 분들이 대부분 이 퍼시픽 아일랜드 분들이고요. 이 강사도 약간 그쪽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 광고를 만들면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뭔가 하면, 9가지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든다,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는데, 나는 부부관계로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해결됐어요. 또 나는 경제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해결됐어요. 나는 사업 문제로 거의 문 닫게 됐는데 기도받고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인생의 위기, 그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꿈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셉은 어떤 면에서 지금 자기의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성격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면 형들은 다 죽었어요. 형들은 아마 다 아오지 탄광 이런 데 보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팔려가게 하십니다. 매를 맞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고 갈 만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늘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역경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서는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려울지라도, 그 과정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자기는 전혀 상상도 안 했던 꿈이고요. 자기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미저러블한 아주 큰 고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한 번도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역경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면 이루실 때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